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앞선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희들의 상태는요, 저희들의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잊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의 허망한 것과 헛된 것들을 쫓아 행했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굳어진 아주 방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모두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삶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 본문 말씀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은 입은 자들이 되라는 말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은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저희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짓을 버려야만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고 식재료를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어야 할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또는 거짓 정보로 다른 사람들을 헌담하거나 사기를 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셀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행하지 말라라는 구절들이 성경에 수없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죄악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성경에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쟁이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야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속아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 하나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죄악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살인과 도적질만큼 흉악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거짓말하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더 큰 죄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 대한 대가는 바로 벌과 심판입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유익을 위한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의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에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또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봤다면 반드시 나 자신도 그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그대로의 그 사실을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항상 다른 이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참된 것만을 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나고 분을 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 때로는 화를 내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가 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는 분을 낼 때에, 화를 낼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로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노하신 일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셨죠. 저희는 마땅히 분을 내야 할 상황에는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노하고 훈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당하게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분을 낼 때 말과 행동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이성이 흐트러지고 과격한 말, 욕설, 옳지 못한 성급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싸움, 폭행, 살인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하고요. 또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한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사과도 안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저희들의 화를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 불의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당한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수 갚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희가 분을 내는 것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분노할 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아주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마치기 전에 다 함께 말씀 암송 3구절씩을 매주 하는데요. 최근에 암송한 말씀 한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조각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의 하나님과 희생의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주변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요, 도둑질하던 옛사람을 버리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역시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명이지요. 그만큼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 에베소서에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쓸 때 그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주인에게 온갖 멸시와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의 것을 몰래 훔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것은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을,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여 나의 것을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적질을 한다고 자신의 도적질을 합리화시키기도 하지만, 도둑질은 결코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죄악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28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적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나의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헐뜯는 말, 험담하는 말, 누군가를 욕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또 음담, 패설 등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나 자신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고요, 또한 교회에도 덕이 되지 못하고 해를 끼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들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들일까요? 바로 사랑한다는 말, 감사의 말,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 등입니다. 저희는 모두 이러한 덕을 세우는 선한 말들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저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험담하기도 합니다. 한 입으로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 차가운 손을 녹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입으로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 뜨거운 차를 식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입은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그 상처를 위로해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과 혀를 잘 다스리고 지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환난 날에 저희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저희는 늘 언제나 누구와 그 어느 누구와 대화할지라도 저희의 말과 혀를 조심하고 지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되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찾아오셔서 또 저희 안에 언제나 늘 항상 거해 주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구원의 인치심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확정된 것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이 변치 않도록 도장을 찍어주신 이 성령님을 결코 저희는 근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저 저희 안에 거하셔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저희들과 늘 언제나 교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힘써 주시는 저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고마우신 성령님을 결코 근심하도록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모든 악독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여기서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피크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당한 어떤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서 이웃과 화해를 하기를 거부하고 독설을 퍼붓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독설, 나의 이웃을 향한 독설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독설이 아니라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들을, 손해받은 것들을, 모욕당한 것들을, 그것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독설을 퍼붓는 것을 바로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나 원한은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에 한순간에 감정으로 터뜨리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이 악독으로 말미암아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악독을,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악독과 원망과 거짓과 분냄을 버린 저희들은 이제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용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를 받은 그 용서를 경험한 저희들은요, 이 용서의 사랑을 본받아 나의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서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형제의 죄를 7번씩 7번이라고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매일 짓는 그 죄들을 늘 한결같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저희도 저희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야만 합니다. 정당한 분노라도 그 분노를 다스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저희들의 분냄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가 범죄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또 저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스스로 일하고 힘써 수고하여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또한 모든 종류의 나쁜 말을 저희들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하고 은혜로운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저희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끝으로 저희는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악독을 제하고 버려버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감싸주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와 같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